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여러 가지의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번에 찾아볼 이 진주와 관련된 비유는 6번째 비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계속 들어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웃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비유가 가장 마음에 남아 있을까? 물론 아직 다 살펴본 것은 아니고 오늘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어떤 비유가 가장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지 한번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고 이 13장의 비유들을 읽어 나가면서 전체적으로 몇 번 읽었는데 사뭇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조금 나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생각하는 천국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독특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 혹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되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 혹은 우리가 전쟁이 없는 곳, 굉장히 평화로운 곳, 굉장히 안락한 곳,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 낙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비유 가운데에는 그러한 또 좀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장면적인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지 않고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도 성경 가운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풍성한 곳이라는 비유들을 들면서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새로운 왕이 올 것을 말하면서 한 구절들을 적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이사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조금 우리가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가 흔히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조금 이야기를 하는 듯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 비유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곳이죠. 이 심판, 분열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었던 이 가라지 비유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응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천국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죠.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는 것은 반응이죠. 천국을 발견한 자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진주 비유에서도 동일합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한 한 상인이 이 진주를 발견한 이후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사는 그러한 반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장면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떠올릴 때 우리는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 비유에는 굉장히 좋은 장소, 굉장히 좋은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이 바로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비유는 간단합니다. 조금 전에 앞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아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봉독한 4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번역한 우리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또 하늘 나라는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번역합니다. 동일하게 46절 새번역 성경에서는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라고 말이죠. 천국은 좋은 진주를 찾고자 하는 상인이 정말로 좋은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 진주를 산다는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은 어떠한 세상의 가치도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자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자는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 판단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존귀함과 천국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떠한 고민의 여지도 없이 천국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천국의 가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치에 응당하도록 진주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진주라는 보물이 저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에게는 이 진주가 별로 값어치 있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진주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하고 이 책 저 책을 찾아보니 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진주의 가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고대 기록에 의하면 로마 황제는 그 황제의 어머니에게 150만 데나리온의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진주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는 2,500만 데나리온이라는 가치의 정도의 보물인 진주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가 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1데나리온이 하루 1당 정도의 가치를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루 1당을 10만 원으로 잡았을 때 150만 데나리온은 150억 원, 그리고 2,500만 데나리온은 2조 5천억 원입니다. 이 정도의 보물의 가치를 가지고 있기에 아마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주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인의 반응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좋은 진주를 발견하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의 손에 진주를 넣습니다. 그가 제대로 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본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참 가치를 알아본 자들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많은 성경의 여러 책들을 기록한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서신인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띄워주시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어쩌면 이 바울의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라서, 너무 익숙한 이야기라서 별로 감흥이 없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변화를 잘 주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7절 말씀에 보면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3장 7절에서는 해로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손해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내세우고 자기가 알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가치 있는 것일지는 몰랐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나니, 내가 천국 복음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다 손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그 해로 여기는 것은 왜 해로 여깁니까? 바울이 고백하죠. 8절에서 고백합니다.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장 귀한 것을 내놓아라 라고 말한다면 아무 고민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내놓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8절에서 계속 이어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라고 기록하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알고 나니까 바울이 알던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이 손해고 배설물이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듣는,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천국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가치가 산산조각이 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세계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 바라보는 안목이 다 파괴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 되는 것이 천국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가르치고자 한 이 이유, 천국을 가진 자에게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6번째 비유,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제목 가운데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진주를 발견해서 진주를 사는 사람한테는 그 진주를 가지는 사람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때 아무런 고민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발견했기 때문에,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고 계십니까? 고귀한 물건, 진정으로 진짜 좋은 물건을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신중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어리석고 엉뚱한 투자 같아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천국의 가치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내 생명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터키 선교사들의 한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우리 또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는 도대체 누구이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천국의 가치는 이 진주 상인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인이라는 인물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서 상인이다, 상인이 진주를 찾기 위해 노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노력하는 자에게 천국이 보여질 거다,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밭에 감추인 보화는 누가 발견했습니까? 그가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그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백성으로 선택받는 것은 그 우리의 노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그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생각한다면 이 선물에 대한 반응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알아보고 우리가 받은 그 천국의 가치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이은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깊이 깨달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것보다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자입니까? 어리석은 선택을 한 분들이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 어떻습니까? 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라는 대답을 아마 다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어서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물론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내가 손해가 되는 일들이 있고 내가 불편해지고 불합리한 일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한 길들 가운데에서 그러한 선택들 가운데에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이 선택들을 하고 있냐? 나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 어찌 보면 엉뚱한 선택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제가 면밀히 살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사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일반 사역자들과는 조금 다르게 다른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택들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조금 더 잘 알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시민으로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압니다. 제가 교회에서 강도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다 말했습니다.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그렇다 보니까 힘든 겁니다. 삶이. 제가 하나를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지나칩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때로는 가끔 가다가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악용을 하는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가 여러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도 어김없이 부끄러움 없이 고민 없이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당장 나가서 굉장히 불합리한 일을 당했는데 정직하게 행하면 너무 큰 손해를 입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바르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천국의 가치를 처음 깨달았을 때 그 어떤 고민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택,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던져보아야 할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수도 없이 들었죠. 이 구절 암송했을 겁니다.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도 없이 암송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 구약의 제물이 어떻게 올려졌습니까? 배를 가르죠. 각을 뜨죠. 안에 장기를 다 꺼냅니다. 뭐 불로 태우고 피를 가져와서 어디에 뿌리고, 또 어떤 제사는 또 피를 가지고 천막에 들어가서 또 뿌리고, 이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적인 반응은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다 까발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죠. 전적인 반응으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교회는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여전히 천국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천국 가치 때문에 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의 이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준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죠. 내 삶의 기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기준이 세상으로 바뀌어버리면 올바르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리석은 선택을 여전히 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어김없이 우리의 교회가 제물이 되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때문에, 세상의 가치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 모아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냐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냐는 겁니다.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2년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이 오고 있죠.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이 보기에 어리석은 선택이고, 혹 다른 교회가 보기에 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리석은 선택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말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키워나가는 일이라면 우리의 희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진주를 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보화를 발견한 어떤 행인이,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하고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 그 보화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나의 반응이 있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반응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천국이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는 곳, 그곳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천국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고백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려진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전적인 반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을,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반응이 있는 곳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야 할 것이 나에게 사명같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이죠. 동시에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보이고 들리고 그 가운데에 나의 삶의 반응은 있으십니까? 멀리 가지 말고 당장의 우리 한 주의 삶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번 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 한 번도 떠오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 그런 하나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